여러분 제가 군대에 있을 때 정말 저를 힘들게 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제 잘못으로 인해서 이제 다른 사람들이 같이 혼나는 그런 일이었어요. 제가 군대에 갔을 때는 우리 여기 계신 성도님들처럼 어떤 이제 군대의 가혹행위나 이런 것들이 없었겠지만 그럼에도 어떤 후임에게 선임이 폭행을 한다든지 어떤 폭언을 한다든지 그러한 일이 그러한 잔재가 조금은 남겨져 있었습니다. 제가 군대 입대했을 때는 사실 TV에서 이제 군대 안에 어떤 폭언이 있다, 폭행이 있다 이런 부분들을 많이 다루고 이슈가 되어서 부대 내에 이러한 부조리들을 없애야 한다 한창 그런 목소리가 거세게 나올 때였어요. 그래서 제가 부대에 입대했을 때는 거의 이러한 폭언이나 폭행이 사라졌을 때였습니다. 근데 제가 있었던 부대는 이런 나쁜 문화의 잔재가 이제 조금 남아있는 그런 부대였어요. 폭언이나 폭행이 다 없어지지 않은 그런 부대에 제가 갔습니다. 그래서 선임이 후임에게 어떤 폭언이나 욕을 하고 때리고 하는 일이 많이 있었습니다. 저도 부대에서 특별히 2등병 때 어떤 혼났던 기억들이 많이 있습니다. 처음에는 제가 뭐 때문에 혼났냐면 외모 때문에 조금 혼났어요. 제가 외모가 왜 혼났냐면 제가 시력이 좀 나쁘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이제 렌즈를 이제 끼고 있는 상태인데 평상시엔 눈이 너무 나쁘다 보니까 이제 안경이 이렇게 아무리 압축을 해도 알이 두꺼운 굉장히 두꺼운 그런 안경을 이렇게 씁니다. 그래서 외출할 때만 지금은 렌즈를 끼고 집에서 쉬거나 잘 때는 그런 두꺼운 도수가 높은 안경을 끼는데 이제 군부대에 제가 있을 때 군 복무할 때는 이제 렌즈를 끼지 않았어요. 그래서 항상 두꺼운 도수가 높은 안경을 꼈어요. 그랬더니 선임들이 왜 이런 안경을 쓰냐고 이제 바보 같다면서 엄청 혼났어요, 외모로. 그래서 지금 생각해 보면 이유도 아닌 이유들로 혼났던 그런 기억들이 있습니다. 그래도 속상하긴 하지만 혼자 혼나면 그래도 괜찮았어요. 근데 가끔 이제 선임들이 혼낼 때 야, 김태성, 너 위로 다 데려와 이럴 때가 있어요. 저를 부르는 사람보다는 이제 계급이 낮으면서 이제 저보다는 계급이 높은 모든 사람을 다 데려오라는 거예요. 그래서 다 이렇게 의자에 옆에 싹 앉혀놓고 어떻게 가르쳤길래 교육을 어떻게 했길래 이런 말을 하느냐, 이렇게 잘못을 하느냐 하면서 제가 아닌 이제 제 선임들을 막 혼내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참 마음이 불편하고 미안하더라고요. 내가 좀 더 잘할 걸, 이런 실수하지 말 걸 하는 그런 죄책감에 빠졌던 기억들이 있습니다. 나 때문에 내 선임들이 다 혼나는구나 하면서 너무너무 마음 미안하고 힘들었던 그런 기억들이 저에게 있어요.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본문에 이 모세는 지금 백성들의 원망을 듣고 있습니다. 모세와 아론 당신들 때문에 바로의 눈에 우리가 미운 것이 되었다. 더욱 학대를 받고 죽게 생겼다. 이 일에 대하여 하나님이 너희를 판단하시기를 원한다. 이러한 원망을 듣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이 잘못되었구나. 나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도리어 고난 당하는구나. 모세는 지금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마음에 불편함과 미안함과 이 죄책감이 가득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22절과 23절을 보시면 모세가 말하는 거예요. 아니 하나님, 나 못 간다고 했잖아요. 보낼 자를 보내라고 했잖아요. 그런데 내가 함께 한다고 가라고 말씀하셨으면서 왜 이러한 일이 일어나게 하십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원은커녕 더 학대를 받습니다. 이럴 거면 여기에 이 자리에 나 왜 보내신 거예요? 원망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사실 모세가 지금 이 사명의 자리에 있기까지는 하나님의 회유와 설득이 여러 차례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모세를 처음 부르셨을 때 미디안 광야에서 목동으로 있었던 모세를 부르십니다. 그때 모세는 내가 누구이길래 나를 애굽으로 보내시냐고 묻습니다. 자신이 생각하기에 자신은 애굽의 왕자로 있을 때에 비해서 전혀 쓸모없는 사람이었기 때문인지 모릅니다. 그때는 차라리 리더로서 갖춰야 하는 어떤 다양한 학문, 또 지식, 말하는 법, 이런 것을 배웠지만 지금 현재는 그러한 모든 것을 다 잊을 정도로 오랜 세월이 지났기 때문인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80세의 노인인 이 모세는 주여 보낼 자를 보내소서 말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러한 모세를 다독이시죠. 이스라엘의 백성들이 내가 너를 보냈다 믿지 아니할 때는 내 손에 있는 지팡이를 던져라. 그것이 뱀으로 변할 거야. 그러나 그것을 보고도 믿지 않으면 내 손을 가슴품에 넣었다 꺼내라. 그러면 손에 나병이 들 거야. 그리고 다시 손을 가슴품에 넣었다 꺼내면 이제 또 깨끗해질 거야. 그래서 그들이 너의 말을 믿게 될 거야. 이렇게 다독이십니다. 그러나 모세는 나는 혀가 둔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 일을 할 수 없습니다. 재차 거절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내가 할 말을 가르칠 거야. 그리고 내 형 아론이 있잖아. 그가 말을 잘 하잖아. 내가 내 형 아론을 붙여줄게. 너에게 그는 하나님같이 될 거야 말씀하시면서 이 가지 않겠다던 모세를 회유하고 또 다독이고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말씀하시면서 사명의 자리로 보내셨어요. 그래서 거절하고 또 거절하던 모세는 결국 순종해서 지금 현재 애굽으로 온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하나님의 명령대로 애굽의 왕 바로에게 가서 하나님이 내 백성 이스라엘을 보내주라고 하셨습니다. 그들은 광야에서 나를 예배할 것입니다. 말씀하셨어요. 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 스토리상 어떤 일이 벌어져야 할까요? 놀라운 일이 벌어져야죠. 기적이 일어나야죠. 그래서 당연히 거절해야 하는 바로가 그러냐? 내가 너희 백성 다 보내줄게. 그리고 광야 가면 먹을 것도 없고 힘드니까 물과 식량도 조금 주고 양과 소와 금도 조금 줄게 이래야죠. 하나님이 내가 함께 한다고 가라고 하셨으니까 하나님이 능력으로 함께 하셔서 바로의 마음을 만지시고 그래서 안 될 일도 되게 하셔야죠. 모세가 하는 일마다 잘 되게 하시고 형통하게 하실 것을 우리는 기대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상황은 예상과 다르게 흘러갑니다. 모세가 전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바로는 거절하는 거예요. 여호와가 누구이기에 내가 이스라엘을 보내느냐? 너희가 지금 먹고 살만하니까 여유가 있으니까 그런 말을 하는구나.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던 이 노동의 강도를 오히려 더욱 높여요. 이전에는 벽돌 만들 그 집스를 주고 벽돌을 만들라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하루의 할당량은 같으면서도 이 재료조차 주지 않는 거예요. 이제는 집조차도 너희가 돌아다니면서 주어. 그래서 만들어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노동이 더욱 가혹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15절에 보시면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 기록원이라고 불리는 사람들이 왕 앞에 찾아갑니다. 그리고 묻습니다. 왕이시여, 어찌하여 재료도 주지 아니하고 벽돌을 만들라 하십니까? 어찌하여 우리의 노동이 더욱더 가혹하게 하십니까? 왜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자 바로가 말합니다. 너희가 일이 너무 적은 것 같다. 생각할 시간이 있으니까 하나님 앞에 가서 제사를 드리겠다, 이런 말이나 하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말해요. 그래서 기록원들은 깨닫습니다. 우리가 갑자기 더 힘들게 일하게 된 것이 다 모세와 아론 때문이구나 깨달아요. 그래서 돌아가는 길에 모세와 아론을 만나게 되는데 그들에게 말하는 거예요. 너희 때문이야. 너희 때문에 우리가 바로의 미움을 샀어. 너희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죽게 생겼어. 다 너희 책임이야. 그러니 지금 모세는 마음이 좋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나 때문에 일이 이렇게 되었구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더 가혹한 노동을 하게 되었구나 낙심되게 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가 기도하는데 원망의 기도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 이 자리로 왜 보내셨냐고 말이죠.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마음이 어렵거나 낙심될 때를 보면요, 내 기대와 다르기 때문에 그럴 때가 참 많습니다. 물론 내게 주어진 그 상황 자체가 정말 어려워서 마음이 어렵고 낙심되기도 해요. 그러나 그 상황이 내가 기대했던 바와 다르기 때문에 내 마음이 어렵고 또 낙심케 된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내가 교회에서 예배만 하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올해는 하나님 앞에 정말 순종하기로 그렇게 다짐했어요. 그래서 안 한다고 그렇게 거절하던 봉사도 또 하고 정말 하나님 앞에 순종하며 주님 앞에 그렇게 어느 해보다 더 살기로 몸부림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순종하며 살아간 한 해가 그렇지 못한 해보다 더 어려움이 많은 거예요. 내 가정에서도 그렇고 직장에서도 그렇고 교회에서도 그렇고 더 어려움이 많이 찾아오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이 어려워지고 낙심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내가 이렇게 순종하며 살았는데 왜 더 어려움이 많습니까? 주님, 왜 이렇게 하십니까? 그리고는 이제 마음이 실망되어서 맡은 그 사명의 자리도 내려놓으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엘리야를 보시면 갈멜산 전투에서 이 아세라와 바알 선지자 850명과의 이 전투에서 승리합니다. 엘리야는 놀라운 하나님의 기적들을 맛보았어요. 그런데 이세벨이 내가 너를 반드시 찾아가 죽이겠다 말했을 때 이세벨을 피해 도망갑니다. 그리고 로뎀나무 아래에서 차라리 나를 죽여달라 이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엘리야는 기대가 있었던 거예요. 이 아세라와 바알 선지자 850명과의 전투에서 승리한 것을 본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길 바라는 그러한 기대가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거짓 선지자들과의 승리 직후에 자신에게 돌아온 것은 이스라엘의 회개와 변화가 아닙니다. 이세벨의 협박이었습니다. 그래서 엘리야는 마음이 낙심되고 그 사명의 자리에서조차 도망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이 보내신 그 사명의 자리에서 우리의 마음이 어렵고 또 낙심돼서 이탈하고 싶을 때 이것이 나의 잘못된 기대로부터 온 것이 아닌가 우리는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으니 잘 될 거라는 기대, 좋은 일만 차고 넘칠 것이라는 기대, 또 복을 받을 것이라는 그러한 기대로부터 온 것이 아닌가 생각해 보아야 하는 거예요. 물론 우리 하나님은 당신의 자녀들에게 은혜 주길 원하시고 복 주시길 원하시는 좋으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나 그분의 때와 방법이 우리의 생각과 다를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하는 때에 우리가 생각하는 방법이 아닐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욥을 보시면 욥은 자신의 모든 재산과 자녀를 한순간에 다 잃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신 이도 여호와시오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이다.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해요. 그러나 이렇게 하나님을 찬송하던 욥에게 새 친구가 계속해서 이제 말하는 거예요. 너 왜 그렇게 고난당하는지 아느냐? 너가 죄지어서 그런다. 모든 일에는 다 원인과 결과가 있는 것이다. 그래서 결국 욥도 하나님을 원망하는 지경에 이릅니다. 주님, 내 인생을 다 보셔서, 내 발걸음을 다 보셔서 아시잖아요. 그런데 왜 내가 받지 않을 고난을 받습니까? 왜 악인들이 형통합니까? 하나님이 정의로운 분이신지 선하신 분이 맞는지 원망하고 묻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 하나님의 대답을 보시면 하나님은 너 내가 땅에 기초를 놓을 때 어디 있었느냐? 이렇게 대답하세요. 욥의 질문에 욥아, 사실 너가 당하는 고난은 이러한 이유 때문이야. 좀만 기다리면 복을 받을 거야.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시고 내가 땅에 기초를 놓을 때 네가 어디 있었냐 물어보세요. 이 세상을 만들고 다스리시는
그 크신 하나님의 신비를 네가 하나라도 이해할 수 있냐는 거예요. 그래서 욥은 깨닫습니다. 내가 다 안다고 생각했는데 나는 무지한 사람이었구나. 우리 하나님은 너무나도 크셔서 내가 헤아릴 수 없는 분이시구나 깨달아요. 그리고 회개하면서 말하는 거예요.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신앙도 귀로 듣기만 하는 신앙이 아니라 눈으로 주를 보는 신앙에 이르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게 맞고 저것이 맞는데 왜 하나님은 이렇게 하지 않으시는 거예요? 물으며 원망하던 욥이 우리 하나님은 크신 하나님이시구나. 내가 헤아릴 수 없는 분이시구나. 그러나 그분은 신실하신 나의 하나님이시구나 깨달은 것처럼 저와 여러분의 신앙도 크신 하나님, 우리가 다 헤아릴 수 없는 하나님, 그러나 당신의 계획대로 뜻대로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 신실하신 나의 하나님을 고백하는 그러한 신앙 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욥기의 마지막을 보시면 이유 없는 고난을 당하던 그 욥이 갑절의 복을 받는 것으로 이야기가 끝이 납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못되길 원하시고 또 어렵길 원하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은혜 주시길 원하시고 또 복 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심을 기억하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어려움 가운데에 있으면 또 내가 기대하고 예상했던 바와 다른 삶의 처지에 놓이게 되면 하나님을 바라보기가 어렵습니다. 내게 있는 그 어려운 상황만 보게 돼요. 그래서 하나님을 원망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때 눈을 들어 우리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바라보시기를 소망합니다. 신실하시고 좋으신 우리 하나님, 복 주시길 원하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제 다시 말씀을 보시면 오늘 말씀의 모세는 잘못된 기대가 있었습니다. 거절하던 나에게 능력 주시고 돕는 사람 붙여서 함께 하신다고 하나님 말씀하셨으니 일이 잘 풀릴 거라는 잘못된 기대가 있었어요. 그래서 자신의 생각과 다르게 어려움을 당하니까 그 마음이 낙심되었고 또 하나님을 원망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말씀을 읽어보시면 하나님은 도대체 왜 한 번에 이스라엘을 구원하지 않으시는 것일까? 이러한 질문이 나오게 됩니다. 우리 하나님은 능력이 많으신데도 불구하시고 왜 모세가 이러한 곤란한 일 당하게 하실까? 바로의 마음을 만지셔서 단번에 그들을 구원하시지 왜 이러한 곤란한 상황을 또 고난당하는 상황을 허락하셨을까? 이러한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하나님 당신이 누구신지 온 이스라엘과 애굽에 알려주길 원하셨어요. 그래서 출애굽기 6장 우리 6절부터 7절까지 말씀을 한번 보시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기를 나는 여호와라. 내가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 밑에서 너희를 빼내며 그들의 노역에서 너희를 건지며 편팔과 여러 큰 심판들로서 너희를 속량하여 너희를 내 백성으로 삼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리니 나는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 밑에서 너희를 빼낸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리라. 아멘. 분명히 하나님은 당신의 크신 능력으로 단번에 이스라엘을 구원하실 수 있으셨어요. 능력이 없으시지 않으셨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하지 않으심은 이스라엘이 또 온 애굽이 여호와 하나님을 알게 되기를 원하셨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애굽에서 종살이하던 이스라엘은 이제 하나님이 행하시는 놀라운 일들을 보게 될 것입니다. 그가 10가지 재앙을 통하여서 능력의 편팔로 이스라엘을 구원하시는 것을 경험하게 될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은 우리 하나님은 정말 신실하신 하나님이시구나. 우리 조상 아브라함에게 하신 그 언약을 신실하게 지키시고 그래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당신의 백성 삼아주셔서 가나안에 들어가게 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이시구나 고백하게 될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인생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아가는 과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처음에 하나님은 크시고
두려운 그런 하나님인지 모릅니다. 제가 예전에 어떤 학생들에게 너 왜 교회 나오니 물어보면 교회 안 가면 이제 하나님 앞에 벌 받을 것 같아요, 이렇게 말하는 학생들이 있었어요. 하나님 앞에 벌 받을 것 같아서, 오늘 주일인데 교회 가서 예배 안 하면 벌 받을 것 같아서 그래서 나옵니다 하는 학생이 있었어요. 그러니 이 아이는 우리 하나님 살아계신다는 사실을 아는 것이죠. 그러나 아직 나의 하나님은 아닌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그의 삶을 통해서 기도할 때 응답해 주시고 또 어려움 가운데 건져 주시고 은혜를 베푸시면서 하나님을 서서히 인격적으로 알게 하실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신실하신 나의 하나님이시구나. 나의 아버지 되시는구나. 나를 죄 가운데 건지셨을 뿐만 아니라 때마다 돕는 은혜를 내 삶에 허락하시는 좋으신 하나님이시구나. 그 삶을 통하여서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말씀에 이 모세와 바로처럼 그리고 기록관들처럼 속단하지 않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왜 나를 보내셨냐고, 보내셨으면 잘 되게 하셔야지 왜 이런 일이 일어나게 하시냐고 속단하며 원망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은 크신 하나님이시지, 내가 다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이시지,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신실하신 하나님이야. 우리 하나님은 내게 은혜 주길 원하시고 복 주시기 원하시는 좋으신 하나님이야.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소망해요. 그렇게 나아갈 때에 하나님에 대한 지식과 깊이가 더욱 넓어지고 깊어지는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말씀 맺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누구나 기대하는 바가 있습니다. 특별히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고 더욱 성실하게 신실하게 살았다 여겨지면 여겨질수록 더욱 좋은 것을 기대합니다. 그래서 내 기대와 정반대의 상황이 이루어지면 마음이 더욱 어렵고 낙심케 되는 거예요. 심지어는 하나님이 맡기신 사명의 자리에서도 이탈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내 기대와 다른 상황이 펼쳐질 때에, 그래서 내 마음이 어렵고 낙심케 될 때에 우리는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내가 잘못된 기대가 나를 더욱 어렵게 하는구나. 내가 이렇게 신실하게 살았으니 좋은 것을 받을 것이라는 그 보상 심리가 나를 괴롭히는구나 기억해야 합니다. 또한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 되시고 은혜 주길 원하시는 좋으신 하나님이십니다. 비록 우리의 생각과 다르게 일하신다 하더라도, 우리가 생각하는 때와는 다르다 하더라도 하나님은 신실하시고 좋으신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내 마음이 어려울 때에, 또 낙심케 될 때에 우리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생각하는, 그래서 주님 바라보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신실하시고 좋으신 하나님이야. 우리에게 은혜 주시고 복 주시길 원하시는 하나님이야. 이러한 믿음으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